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에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25장에서 31장까지는 만들라는 명령.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서 34장까지 있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실제로 순종하면서 만드는 과정, 이렇게 만들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과 실제로 만들어가는 성막 건축의 과정,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어요? 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온 내용하고 만드는 과정인 뒷부분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죠.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는 부분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부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제 다시 성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선 바깥에 큰 담장들이 있겠죠. 네, 직사각형으로 긴 담장이 있어요.
왼쪽에는 50규빗이니까 22.5m쯤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100규빗이니까 45m.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45cm 정도니까요. 100규빗이면 45m 정도의 길이의 담장이 쳐져요. 들어가는 출입구는 한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하나예요. 길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내가 문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문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해 뜨는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어요. 담장 딱 쌓아놓고 동쪽에 20규빗 9m짜리 문 하나. 거기 이제 휘장으로 있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문에서 가까운 건 뭐예요? 성전 도구는 번제단, 노제단이라고도 하고 바깥제단이라고도 부르는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이제 짐승을 태워 바치는, 그 다음에는 물두멍, 노스로 만든 대야 같은 거예요. 성막에서 유일하게 사이즈, 크기가 나오지 않은 게 물두멍이에요. 네, 얼마로 만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건물이 나오죠. 성막 건물도 길게 직사각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1대3의 비율로. 그래서 정사각형 하나 1대1로 지성소, 1대2로,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보다 2배가 넓은 거예요. 그렇게 큰 방, 작은 방 제가 부르는, 처음에 들어가면 큰 방, 성소가 나오죠. 성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진열해 놓았다인데요. 원문으로는 레헴 파님이라고 해서 레헴이 떡이에요. 베들레헴 하는 베이트가 집인데요. 레헴이 떡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떡집이에요. 레헴, 베이트. 그래서 떡 만드는 집, 거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들레헴 하는 레헴이 진설병 하는, 우리 떡이라고 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빵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빵, 브레드예요. 그리고 파님은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빵, 이게 진설병인데요.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전빵,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 진설병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맞은편 왼쪽에는 뭐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네, 금초대는 양쪽으로 3개, 가운데 1개. 그래서 촛불이 7개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는. 금초대 불을 밝힐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제 켜고 언제 꺼요? 네, 그렇죠. 아침에는 끄고, 낮 시간 동안에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켜고, 그래서 밤 동안에 금초대 7개에 그게 켜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앞쪽에 휘장이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그죠? 그게 이제 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은 노제단, 바깥제단. 이 분향단은 금으로만 만드니까요. 금제단, 안제단 이렇게 부르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이 3가지 도구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그 안에 물건이 몇 개 있어요? 3가지. 뭐뭐예요? 네. 네, 어쨌든 3개만 되면 되죠,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해? 그죠? 네. 10계명을 기록한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언약궤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언약궤가
모세 시대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언약궤를 보니까 그 중간에 뭐 블레셋에게 뺏기기도 하고 사울 왕 시대의 언약궤를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우여곡절을 겪어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런 구절들이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분실한 거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출애굽기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성소와 지성소는 한 20평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뜰까지 해가지고 담으로 이렇게 막은 걸 하면 한 300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은 뭐부터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라는 명령하고 순서가 좀 달라졌는데 실제로 만드는 제작에는 천막부터 막았죠. 네 겹으로 막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휘장, 막부터 만들었죠. 왜 그랬겠어요? 그거부터 만들어야 그 성막 안에 안치할 성전 도구들이 보호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로운 자들이 맨 먼저 만든 것은 휘장들이었어요. 이렇게 지붕을 막을 수 있는 네 겹의 휘장들. 그리고 이제 오늘 37장에서는 언약궤, 진설병상, 또 등잔, 금초대, 분향단, 또 번제단 이런 순서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3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궤를 먼저 만들어요. 언약궤는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모든 걸 다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어요. 다 금속으로만 하면 너무 무거워지니까요. 다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쌓여요. 순금으로.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순금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조각목이 없어요. 언약궤, 그 다음 분향단, 진설병상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안팎으로 입혀요. 얇게. 근데 금초대는 조각목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속에 비어가지고 기름이 흡수돼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초대는 다 순금으로 만들죠. 네, 순금이 1달란트쯤 사용됐다고 그랬으니까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꽤 많죠. 어지간한 아이들, 좀 큰 아이들 몸무게만큼. 여러분도 34kg 조금 넘죠. 그 정도로 금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들어가죠. 금초대에는. 그 외에는 다 번제단이든 뭐든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거예요. 사이즈는 뭐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읽어보시면 되죠. 네, 언약궤를 만들 때 2규빗 반, 1규빗 반. 그러니까 높이도 1규빗 반이에요. 길고 낮은 그러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또 윗부분 가장자리는 금태로 두르고요. 네, 고리 넷을 만들어서 2개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고리가 4개니까 2개씩 한 고리를 끼우면 이렇게 들 수 있겠죠. 네 군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채를 이동할 때만 그 사이에 끼워 놓는 것이 아니라 정주할 때 그냥 멈춰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그 고리에서 채를 빼서 옆에 세워두지 않아요. 항상 고리에 2개의 채를 끼워 놓은 채로 보관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채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동하시는 거죠. 어느 한 곳에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움직이는 신의 산, 이게 이제 돌아올 주일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머물러 계시고 나 만나려면 이리 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고리에 끼어 있는 두 채, 그걸 빼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죠. 그런데 언약궤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속이 아니에요. 덮개예요. 언약궤 윗부분, 덮는 부분.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전부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궤 위쪽, 양쪽 끝에 그룹이라고 하는 케룹이라고 부르는 천사가 순금으로 만들어서 서로 앞을 보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위에 하늘에 계시니까 그 지상의 지성소에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데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등상 같다, 발판 같다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 상자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고 언약궤 중에서도 속죄소가 중요하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들어가서 만나면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거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생명의 길이 열릴 때까지, 구원의 길이 열릴 때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죠. 10절부터 16절은 진설병상,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빵이라고 번역되는 레헴파님이라는 떡을 진열해 놓는 상이고요. 레위기 24장 6절에서는 이 진설병상을 순결한 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매일 떡은 교체하지 않고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길이가 90cm, 2규빗이니까요. 90cm에 너비가 45cm예요. 거기에 도너츠 모양으로 12덩이의 떡을 만들려면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런 고리를 세워서 도너츠처럼 두 줄로 위로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옆으로 이렇게 진열하기에는 상이 크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상 옆에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 4가지 성구가 더 있었죠. 진설병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 존귀한 자들 70명이 필요했던 것들을 떡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막과 성전이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막로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17절부터 24절은 등잔, 금초대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3가지가 나와가지고 원줄기에서 3개의 가지가 나와서 이쪽에 3개, 저쪽에 반대쪽에 3개, 가운데 1개, 줄기 쪽에. 그러니까 23절에 있는 것처럼 등잔은 7개가 되겠죠. 7개의 등잔을 세우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34kg쯤이에요. 네, 이것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둡죠. 왜 어두워요? 하나님을 몰라서 어두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죠.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뻔했네.
알면서 계속 가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두우니까 계속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밝혀줘야죠,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길을 안 가잖아요. 생명의 길로 유턴하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알아야 믿죠. 그러니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비춰서 우상 숭배나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회개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빛이죠. 마지막 25절에서 29절까지는 분향단 이야기예요. 이건 금제단이라고 부르는 향을 피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을 키우죠. 그런데 높이가 진설병상이나 언약궤는 높이가 1.5규빗이었는데 분향단은 2규빗이니까 22cm쯤 더 높았어요. 향을 피울 때는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입는데 이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고리가 보통 4개를 만들어서 채를 2개를 끼는데 분향단은 고리 2개를 만들어서 채를 하나만 끼워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향단에는 관유나 향을 만들어서 함께 있었겠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향기로운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향기로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 찬양의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며 말씀의 등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 속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